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작년 한 9월쯤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영적 예배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무언가를 함께 동원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거나 이러한 무언가를 하거나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것,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것,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바로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런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이러한 뜻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이것이 옳고 그것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요, 그 앞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해답을 찾는 것이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이러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지 그리고 뜻일지 그 생각의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한 인물인 이 요시야라는 왕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 이전과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경의 평가가 이러한 요시야만큼 괜찮았던 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시작은 좀 괜찮은 사람은 있는데 끝까지 괜찮았던 이러한 왕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성경이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요시야 같은 사람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인 22장의 한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8년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요시야라는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어서 8살 때에 이렇게 왕이 되었고 이제 지금 18년째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추 나이가 한 25살, 26살 이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제 신하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22장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신하는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이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다가 어떠한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책이 바로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오는 율법책이죠. 이제 그 한 신하가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이런 신명기까지 있는데 그 오경 가운데에 아마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책을 한 신하가 발견하게 되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그 요시야 앞에 와서 그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요시야가 22장 11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한 신하가 이제 앞에서 신명기를 읽었더니 이제 그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엄청 극심하게 괴로울 때, 엄청 고통스러울 때, 정말 슬플 때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이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이러한 율법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과 계획,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과 계획과 마음에 이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요시야가 겪고 있는 이러한 괴로움의 정도, 이러한 고통의 정도는 옷을 찢을 정도니까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요시야도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여겨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러한 자신의 모습, 아니면 마침내 하나님이 봤을 때에 자신의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은 지금 요시야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확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찾아내려고 찾아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간들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목사가 이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이런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끄럽게.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그 안수받기 이 전날에 항상 제 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 말씀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목사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주셨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3번 물으셨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어떠한 본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렇게 슬픈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아는 제가 그때 이러한 경험한 이 정도의 순간과는, 이것과는 비할 바도 아닐 만큼 엄청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의 인생으로만 놓고 봐도 25년입니다. 26년이죠. 그가 26년 동안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쩌면 이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그러한 성전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의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로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꺼번에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요시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요시아의 이런 선포에 이제 백성들은 그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의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전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자들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시다. 보통 이런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요시아의 이런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날로 치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 성경이 이 요시아를 평가한 대로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어울리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요시아도 이들의 백성과 함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고 순종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가 특별한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러한 예배 후에 이 요시아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게 4절과 6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들었던 이러한 그릇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릇들을 지금 다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지금 6절은 성전 안에 그 아세라 상이 있었는데 그 아세라 상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다 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아멘. 지금 요시아 이전에 그 왕들이 세웠던 이러한 그러한 동상들 그리고 수레의 모양을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절과 6절과 11절에서 이 요시아가 불살라 재를 만들고 가루로 만들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이런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에 있던 아세라상, 이방의 신전이죠. 그리고 또 성전 입구에 있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어떠한 나무 동상의 이러한 수레 모양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일상 가운데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상 가운데에 같이 함께 존재하던 것들이었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실 이러한 것들이었고 정말 오래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매일 성전에서 이방 신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런 그릇들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갈 때마다 보였던 아세라 상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나는 이러한 길목에 있던 이러한 수많은 동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일상 가운데에 이것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이죠. 이미 이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마치 원래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던 것 마냥 이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시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의 일상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24절에 나오는 드라빔이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오래된 우상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어떠한 사람의 이런 형상같이 생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라는 이러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모든 집에는 이러한 드라빔이 다 있었고, 그리고 외출할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러한 드라빔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일상의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했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했던 이러한 그릇들을 다 없앴고,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던 이러한 성전의 신상을 다 없앴고,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길가에 있던 이러한 수많은 신상들을 다 없앴고, 항상 가지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울릴 수 없는 그들의 일상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그 요시야를 오늘 성경은 아까 이러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성도라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의 시작은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입술과 고백과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니체의 생각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성도인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의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양심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어떤 것을 다 차치해서라도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나의 어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다른데 아무렇지 않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이었나요? 약 3년 전에 있었던 교계의 어떠한 실화입니다. 일단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어떤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속한 교단에는 이 세습과 관련된 어떠한 한 헌법이 있는데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총그 15명의 재판국원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8대 7로 그 세습이 적법하다, 이러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러한 판명에 좀 이유가 웃긴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은퇴하는 목사의 뒤를 잇는 것은 세습인데 은퇴한 목사의 뒤를 잇는 것은 괜찮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결정을 한 그러한 재판국원 8명을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돈 앞에, 그리고 이러한 권력 앞에서 이들의 양심을 팔았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러한 맹렬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8명이 돈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력 앞에서 목사로,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한 성도로서 이들의 양심을 판 이러한 결정이 그날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일까요? 지금껏 이들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했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건 하나에서만 이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 이러한 결정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권력 앞에서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의 어떠한 양심보다 이 세상이 주는, 권력이 주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풍성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마침내 이 한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일상을 점검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 그리고 성도인 내가 성도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찾아냈다면 오늘 요시아의 그러한 모습처럼 이러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릇들을 불살랐던 것처럼, 수많은 신상들을 부셔서 이러한 가루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도록 함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요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일단 먼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의 일상을 점검했고 일상의 문제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상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다면 그냥 좋았다,
그냥 은혜가 됐다,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곳곳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평소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의 행동과 결정들을 함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그때에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없애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